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고동치는 영광이 가득한 우리 철원감리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세 번째 부대를 마치고요. 선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군대에 간지 철원감리교회에서 사역을 마친 지도 벌써 이제 7년째 마무리되고요. 내년에 이제 8년 차를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하게 돼서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2년 여간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이고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동안은 아무리 사도행전을 읽어도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렇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다 마치면 우리 1차, 또 2차, 또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마다 항상 들르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또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동안 어떤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선교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지 그것들을 나누었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꼭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부대 한 곳 끝나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흔적, 또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파송하시면 또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 증거하고 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이 선교 보고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빨리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군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철원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다면 군대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정리하며 한 번 은혜 받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며 또 한 번 은혜 받고 또 이제 새롭게 가게 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며 또 한 번 은혜 받는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고 귀한 시간입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PT를 좀 이용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20년 11월 13일에 코로나19가 잠시 완화되었을 때 저기 눈앞에 보이시는 7공병여단 3.1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사진이 있어야 좀 현장감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가기 전에 전임 목사님은요, 장기 복무를 신청했다가 안 되셔서 전역을 하시고 한 5, 6개월 정도 교회가 공석이 있어서 목사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교회에 가서 제 부임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희 1층이랑 2층 이렇게 코로나 기간 중에는 용사들은 1층에 그리고 가족분들은 2층에 이렇게 예배를 공간 분리해서 드렸었는데 저 좌석이 한 300석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첫 주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이렇게 예배당 1층에 용사들이 8명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좀 모여는 앉으면 좋은데 그때 이제 한창 거리두기가 강조되던 시기라서 드문드문 듬성듬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쳐다보면 그 장병도 민망하고 이제 예배 드리면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근데 제가 쳐다보면 자꾸 두리번거려요.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민망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2층에는 조금 몇 가정 이렇게 앉아 계시고 끝나고 나서 제가 교회의 주특기 군종병에게 물어봤어요. 형제, 오늘 너무 예배 인원이 없던데 원래도 이러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조금 적게 나온 거래요.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평소에는 얼마 정도 나오냐? 10명 좀 더 넘게 나온대요. 그래서 아니 예배당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좀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사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제 아내가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왔을 때는 형제들이 6명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간식을 나눠주니까 간식이 너무 남아서 가족들도 같이 먹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예배를 드린 후에 정확히 2주 뒤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군부대에서는 명령에 의해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얼마 뒤에 제가 비대면으로 다 전환되니까 도대체 용사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조사를 쫙 했더니요, 저희 7공병 여단에 1,400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물론 간부님들까지 하면 더 많죠. 그런데 1,400명 가운데 14명도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14명이니까 몇 퍼센트인가요? 한 1% 미만. 1,40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지금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4명도 안 되게 그렇게 부대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도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대에서 1%도 안 되는 그런 용사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간부들이 관심도 없고, 또 좀 1%도 안 되는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낼 때에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보내셨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눈앞의 현실은 14명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 이 1,400명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들어서 이루게 하시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 마음에 주신 소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단 내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중에 많다고 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막 불일 듯이 소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 공병 여단 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예배 회복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군인교회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에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민간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민간인은 부대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2년 동안 예배를 현장에서 못 드리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니까요, 어느 날 권사님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희는 언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목사로서. 권사님, 집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해는 하시죠? 이해는 하시는데, 그런데 그래도 예배를 못 드리고 2년여 동안 이 작은 화면에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주중에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빨리 예배가 다 회복이 돼서 우리 민간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저희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성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교회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설들도 많이 조금 방치되어 있고, 제 마음에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러한 시설들 또한 교회 조직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할렐루야. 네, 들어주셨습니다. 갑자기 일들이 일어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완제품을 주시진 않으세요. 조리품을 주셔서 우리가 맞추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의 지휘관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원스타시죠? 보이시나요? 계급이? 네.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두 달 지나고서 지휘관이 이제 교체하게 됐어요. 이분이 저희 여단의 여단장님으로 오시게 됐는데요. 제가 부대에서는 군종 참모로 지휘관을 잘 섬기고 보좌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목사인 저에게 굉장한 호감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호의적이시고. 종교가 같으냐? 아닙니다. 이분은 무교세요. 불교에 가까운 무교신데 목사인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하시면서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 지원해 주시겠대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올리시면, 공문을 올리시면 결제도 해주고, 교회에 뭐든 일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해주시겠대요. 제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번 예배에 참석하면 휴가를 1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이렇게 기한을 해서 여단장님에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단장님이 사인을 바로 해주셨죠. 오케이. 그래서 뭔가 와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비대면이니까 온라인 예배에 형제들 다 들어와라. 우리 여단에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할 테니까 형제들은 다 들어와라. 그랬더니 점점 인원이 많아지다가 나중에 130명까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한 1년 정도 어렵게 했어요. 좀 코로나가 느슨해지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강화되면 비대면으로 바뀌고,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또 용사들은 이제 휴대폰을 부대 안에 들어올 때 다 무슨 기능을 끄게 돼 있냐? 카메라 기능을 끄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예배는요, 유튜브로 송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쌍방향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줌이라는 그러한 플랫폼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기능을 쓸 수 없으니까 저는 화면이 나오고 형제들은 다 깜깜한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 되게 뭔가 좋을 것 같지만 이 큰 예배당에요, 저랑 방송을 섬겨주는 군종병들 몇 명, 반주해주는 제 아내, 이렇게밖에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는 그 핸드폰 화면, 작은 화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 같아요. 반응도 없고요. 형제들은 화면이 다 깜깜하니까 뭐 예배를 드리는지 딴짓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도대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러한 기간들이 끝나갈 즈음에, 그 무렵에 카톡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핸드폰으로 저에게 한 용사, 지금은 전역한 차대휘라는 용사가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낸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지인 군종 목사님, 장비중대 상병 차대휘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서 기쁘면서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아쉬워서 기분이 복잡 미묘하던 중에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은 삶의 이정표로 진리가 필요한 저에게 있어 정말로 모두 다 좋았습니다. 모든 설교가 공부가 되었고 이후 여러 판단들의 근거가 필요할 때 떠올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형식과 본질에 관해 설교하신 것과 종교개혁주의를 하신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 제 기도 제목은 선악을 알고 악을 싫어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나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절 기억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던 과거에 비해 요즘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자대 배치 받고 읽기 시작했는데 신명기쯤부터 진도가 잘 안 나갔지만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 저희가 성경을 안 읽는다고 말씀하셔서 지금은 사무엘하를 다 읽어갑니다. 답을 원하는 상태에서 읽으니 예전이었으면 지나칠 말씀들도 눈에 잘 들어옵니다. 대면 예배 시작하고 대신면 부대의 참석자들이 이전에 2배 가까이 된 것도 목사님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배운 거 잊지 않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진. 이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근아, 너가 그동안 이 작은 핸드폰 화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진행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그 핸드폰 너머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며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날은 누가 뭐래도 주일이 다 지나고 사역을 마쳤는데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마음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데 그게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단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들을 불러주신 결과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명 예배드리던 곳에서 많은 용사들이 나오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이게 부활 주일날 부활절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은 건데요. 8명 나오던 교회, 그 교회가 요즘은 한 90명 정도 용사들이 나오고 가족들까지 함께하면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전체 여단 인원들 가운데 1,4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휴가 가고 근무 서고 그런 인원들을 다 빼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요 여단에서 전체 여단의 교회가 한 3개 교회가 더 있거든요. 총 4개 교회죠. 4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300명에서 4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예배를 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절 기점으로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나오셔서요 이렇게 주방 봉사도 해주시고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는 다른 군인교회들은 좀 주방에 주일 식사들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는 저희 권사님, 집사님이 사명감으로 알고 교회에 오셔서 매 주일마다 점심을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자, 3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교회 조직도 없고요. 교회 설비도 또 여기 장비들도 시설들도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성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요. 이런 일들이 선교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기도하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같은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는 목사이지만 또 이중 직분을 가지고 있죠. 저는 군인이잖아요. 또
군인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요. 저희와 같이 특별히 다자녀인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막 자녀가 넷, 셋, 기본이 셋 막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갑자기 교회 학교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17명이나 돼서, 그래서 아까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 아이들이 다 모이니까 17명이 돼서 교회 학교가 시작되고요. 또 교회 재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음향 시설도 다 바꾸게 되고요. 교회 식당 공사도 하게 되고 부대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서 여기저기 필요한 곳들을 다 손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들이 세워져서 여전히 미약하지만 매주 형제들의 간식을 준비해주는 그러한 집사님이 계시고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형제들 인원을 다 조사해서 간식을 딱 주문해 주세요. 그리고 찬양팀도 세워지게 되고요. 3일째 교회에 딱 왔는데 찬양팀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한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찬양팀이 없는데 혹시 찬양팀을 해도 될까요? 뭔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잖아요. 저 찬양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써져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집사님이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고민하다가 트리니티, 저희 3일체가 영어로 트리니티거든요. 트리니티 찬양팀을 세워서 찬양팀도 세워지게 되고, 교회 재정을 봐주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교회 오면 또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군종 형제들도 많이 생겨서 저를 잘 도와주는 군종 형제들이 매주 10명 또 11명이 나와서 토요일이면 교회 청소 싹 하고 예배 준비 싹 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되면 아침 이른 시간에 와서 예배를 섬겨주는 우리 귀한 든든한 군종 형제들까지 저를 도와주게 됐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섬겨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뿐인데 제가 어떻게 다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가정 저 가정,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더라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했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제반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제가 한 일은 용사들 찾아다니면서 믿지 않는 용사들, 믿는 용사들 할 것 없이 교육하고 상담하고 위문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하며 다녔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가가지고 기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그렇잖아요. 항상 먹을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래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나누고, 또 모이기만 하면 일단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형제들 머리 숙이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는지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음료수도 들고 가서 행군 전에도 기도하고, 또 회의 전에 또 중요한 어떤 훈련을 앞두고 기도하고, 저렇게 텐트 천막에 가서 훈련하면 이렇게 천막 치고 훈련하잖아요. 훈련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용사들 앞에서도 방탄 모자도 저도 쓰고 방탄모 쓰고 다 복장을 갖추고 함께 훈련장에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셔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목회자로 부대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또 용사들로부터 칭찬받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국군의 날 기점으로 해서 표창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부대를 떠났는데 저희 참모장님이신 남은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이 가시는 게 너무 아쉽다고, 조금만 더 계셨으면 좋겠대요. 근데 가셔야 진급도 하고 그러니까 보내드리는 건데 목사님이 가시는 것도 참 아쉽지만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을 더 들을 수 없다니까 그게 본인은 가장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마치게 됐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요, 저희가 7공병여단에 처음 부임하게 됐을 때는 자녀가 둘이었는데 둘이 더해져서 넷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6 식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제 아내가 지금 여기 피아노 치는 데 있는데요. 항상 저렇게 막내를 이렇게 안고 반주를 하고요. 아내가 참 많은 봉사를 해줬어요. 자녀 양육도 쉽지 않은데 또 반주자로, 교회에서는 반주자로, 또 집에서는 엄마로, 교회 안에서는 요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성도님들과 항상 나누는 하나님 나라 요리사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 주었습니다. 좋은 동력자가 있어서 참 감사한 삼일체 교회 사역이었어요. 이제 7공병여단 모든 사역을 마치고요. 저는 1군수지원사령부로 가게 됩니다. 어디냐? 강원도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이 1군수지원사령부, 줄여서 1군지사라고 부르는데요. 1군지사 교회의 이름은 천군교회예요.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국가안보가 위기라고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장병들을 세워라. 이 장병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게 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아직 수요 예배가 없고 새벽 기도회도 없고 주일 오전 예배만 딱 한 번 예배 드린대요. 형제들은 들어보니까 한 10명 정도 출석하고 가족들도 한 두세 가정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또 이제 부대가 이전하면서 교회 건축도 해야 돼요. 그래서 2024년에는 교회를 새롭게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교보고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때 많은 이 철원 땅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복음에 정말 그 심령이 깨지고 정말 놀랍게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교회가 어렵다 할 때 함께 어렵다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철원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고 여전히 끝날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쓸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원도 철원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고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러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